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 공통적인 것이 모성, 엄마라는 단어예요.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왜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가? 바로 모성애 때문이라는 거죠. 엄마와 아기는 엄마의 태 속에서 복중에서 함께 거하면서 10달을 같이 살면서 한 몸으로 생명이 시작되고 함께합니다. 그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성애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주제로 참 많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도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것 대부분이 나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르게 사용할 때도 있고 속여서 사용할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네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무엇인가 소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거짓이었다면 나중에 거짓이 들통날 때에 우리는 바보같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기에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웠던 적.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듣다 보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이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에 그 사랑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해 있었고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붓고 계시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 온전히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사랑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 코드를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악해지고 타락하고 악을 향하여 갈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또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 생각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도 있지만 삶의 형편을 살피면, 누군가 비교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나? 그러한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던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합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로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라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기 전에 이미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붓고 계셨다. 사랑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다. 바로 원수인 관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흔히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인이요 원수인 관계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 또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즐겁게 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두환이라는 사람이 하남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몇몇 분들과 지금 실황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보면은 아실 거예요. 오두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증거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8절 끝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확증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증명했다, 실증했다, 설명해서 알려줬다. 옷가게에 가면은 마네킹이 있어요. 한쪽 코너에 있어요.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국 때문에 우리 데모를 합니다.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해요. 바로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나타내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인류를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것에 대한 확증, 데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데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한쪽에서부터 회의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옵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곧 개선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난의 때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시지는 않을 텐데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의심을 하고 그러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 안 하시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계속 베풀어도 될까? 저 인간에게 계속해서 내가 계속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일 때에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잘났어도, 지금 좀 잘해도, 하나님 앞에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려도, 아니면 그렇게 그 반대로 살아도,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내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이전에 이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의 나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사랑, 이미 그 사랑을 우린 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할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약할 때, 강함이 없을 때, 선과 악을 이제 조금 알아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에, 그렇게 약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기약대로,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기약대로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간이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가 무엇일까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화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들이 어떠한 죄인지, 메시아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라바 강도가 있었어요. 살인자 강도. 그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군중들, 그들이 바로 연약한 때이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원수인 관계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대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두한 목사가 지금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이 속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군중들이나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의도 모르는 때에 이미 택하셔서 사랑을 주시기로 계획을 잡으셨고, 사랑을 붓고, 과거부터 부었고 지금도 사랑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 어떻습니까? 부모님 사랑 알고 있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자식이 1명, 2명이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자식이 꽤 많아서, 또 예전에는 어른들이 참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녀석이라고. 친척들이 오면 꼭 누구를 꼭 꼬집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녀석이야.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정말 나는 주워온 녀석인가 봐. 형한테는, 동생들한테는 엄마 아빠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서 나는 정말 아닌가 봐.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했다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종말에 갔을 때에 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가짜라면. 그런데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진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 할까요? 왜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생활할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붓고 계시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 안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고 살아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받지만 천국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당당한 믿음이고 이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말의 끝을 향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공격해오고 교회를 공격해올 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교회의 단점, 어두운 면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노출시키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예, 여러분 여쭤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예, 힘들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 그 힘든 상황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